오늘부터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가, 사망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골 아이들 특별히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밌게 했던 놀이 중에 하나는 형사와 도둑 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형사가 되고 누구는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이 되는 친구들은 숨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 형사가 된 친구가 이렇게 붙잡아 달려가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형사가 도둑을 붙잡으면 어떻게 수갑을 채우지, 그래서 우리도 수갑을 채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갑이라는 게 특별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판에 칡넝쿨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칡넝쿨을 잘라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하고 칡넝쿨로 이렇게 손을 묶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았죠. 그런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은 칡넝쿨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3겹 4겹 해서 칡넝쿨로 두 손을 묶어 놓으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칡넝쿨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에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구원 사건의 정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깊이 묵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을 그는 로마서 5장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이 말해준 것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와 이 아담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죄에 묶이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정죄받은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아담 그는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가 떠오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살아있으신 떡,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떡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큰 솥에 장작불을 떼서 뭔가를 끓이셨습니다. 좀 이따 보면 찹쌀을 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찹쌀을 많이 쪄서 큰 판 위에 쌓아 놓으십니다. 그러면 삼촌 두 분이, 외삼촌 두 분이 계셨는데요, 외삼촌 두 분이 떡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떡을 이렇게 내리치는 도구이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살살 이렇게 찹쌀을 이렇게 찹쌀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힘을 줘서 떡을 탕탕 내리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외삼촌이 떡을 탁 내리치면 떡이 이렇게 옆으로 착 번지잖아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찬물에 손을 집어넣으셨다가, 왜냐하면 이게 찹쌀이 아주 뜨거우니까요, 찬물에 손을 집어넣으셨다가 그 떡을 또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또 삼촌이 또 내리치고, 뭐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찹쌀이 잘 이렇게 으깨져서 떡처럼 되면 할머니가 이제 삼촌들이 그만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 떡을 넓게 이렇게 판 위에 피십니다. 그리고는 준비했던 콩가루를 이렇게 쫙 뿌리시고,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할머니가 칼을 들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접시를 들고 나오셔서 떡을 쫙 이렇게 자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참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어릴 때는 뭘 자르려고 하면 칼을 쓰셔야 되는데 왜 할머니는 접시를 쓰시지? 그런데 접시를 할머니 한 손에 드시고 쫙 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긴 그런 것을 만드시고, 그거를 다시 짧게 이렇게 잘라서 떡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구경하고 있으면 그 콩고물이 묻은 그 찰떡을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던지. 그래서 떡하면 참 맛있다, 고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비유로 예수님을 떡이라 그렇게 비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고물을 얹어서 고소하게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조청이나 또 꿀 같은 데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어떻게 먹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만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데도 없고 음식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를 매일 거두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 그렇게 할 거 있나, 하루 가서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아서 한 2, 3일 두고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거두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튿날이 되면 그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그 천막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매일 거두어서 그날 먹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먹을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할 수도 없고 뭔가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길은 매일 하늘로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만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 그분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구약의 만나는 매일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 중에 영원히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를 맛있게 먹고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엔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하시고 또 연이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로서 내리시는 만나를 오늘도 받게 하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떡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소리를